말씀은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역대급 반전의 영화가 있다면 보통 식스센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워딩이 됐을 정도로 최고의 반전, 식스센스 이후 최고 역대급 반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반전의 어떤 컨텐츠의 시초가 이제 보통 영화 식스센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저도 봤는데 저도 몰랐어요. 일단 처음에는 무서워서 잘 몰랐고, 공포 영화인데 뒤에 이게 반전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 반전에 대한 이제 컨텐츠들이 그 이후에 되게 많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범인이 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었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반전의 드라마, 반전의 영화 이런 이게 컨텐츠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여러분 솔직한 말로 반전하면 성경입니다. 반전하면 성경이에요. 반전의 가장 역사적인 드라마, 영화는 어떤 반전도 성경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일단요, 기대하고 예상했었던 메시아라고 하는 이미지를 예수님이 아득히 벗어나셨어요. 메시아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너무 야리야리해.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을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게 없다 그랬거든요. 딱 봤을 때 뭔가 좀 태어나길, 출신 자체가 혹은 성품이나 인격 자체가 아니면 이게 뭔가 이렇게 딱 아우라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방금 막 농사 짓다 온 것 같은 느낌 있죠. 방금 목수의 아들이어가지고 뭔가 땀이 이렇게 삐질삐질대고 이렇게 온몸에 나무 톱밥 뒤집어 쓰고 있었던 딱 이렇게 뭔가 멋있고 뭔가 이렇게 딱 정갈하고 이런 이미지라도 있으면 뭔가 있나 보다, 뭔가 신비롭다 이런 느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손에는 막 굳은 살 다 베겼고 그냥 딱 봐도 그냥 노가다도 하고 온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게 없다고 했으면 주님이 진짜 외모에 신경을 많이 안 쓰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예 진짜 기준 자체가 아니 메시아라면 이런 그런 뭐랄까 이미지하고 너무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역사를 보기에도 이게 뭔가 좀 기대한 바와는 너무 다른 모습인 거죠. 아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은 다른 이방 민족들로부터 보호도 해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주님 가끔 내어주시기도 하시고 이러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반전의 드라마라고 한다면, 반전의 영화라도 성경만한 게 없단 말이죠. 근데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이외에 그걸 이렇게 껍데기로 포장지처럼 이렇게 감싸신 다음에 그 안에다 진짜 놀라운 비밀을 이렇게 숨겨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실력은 요 껍데기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비밀의 영광을 보는 게 우리의 믿음의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개선된다, 이거 싫다 할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안 믿을 사람은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면 허락하신 모든 상황에 하실 일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진짜 믿음의 실력은 뭐냐? 내 눈으로 보기에 1차원적으로 이 상황을 볼 땐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셔서 이 모든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뜻이 있으시다, 그 뜻은 내게 선하시고 가장 완전한 계획이다 라고 하는 신뢰로 그 안에 어떤 비밀을 두셨는지를 찾아내는 거,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메시아라고 했을 때 메시아를 만난 딱 처음 이미지가 뭐야? 실망이야. 아니 뭔가 이렇게 우람하고 뭔가 이렇게 떡대가 있어서 장수, 막 사람들 동원하고 무력으로 탁월해가지고 삼손처럼, 혹은 아니면 좋은 리더십, 그래서 다윗처럼 뭔가 이렇게 확 사람들 휘어잡는 뭔가 카리스마라도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람들 많이 휘어잡긴 하셨는데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기적들과 이사들 때문이었고, 그리고 그마저도 예수님이 다 나중에 떨구셨어요. 아니야 너 가, 괜찮아 가도 돼, 이렇게 해서 떨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뭔가 카리스마틱한 리더십은 아니었었단 말이죠. 그런데 1차원적으로는 그랬는데, 그 1차원적으로 보여진 그 약해 보이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예수님이 그 준비해 놓으신 엄청난 그 십자가의 비밀, 이게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근데 우리 믿음은 뭘 보는 것이냐?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비밀을 발견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라는 거야.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이 바로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마라톤. 그 유래를 이미 너무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고대 그리스 시대에 아테네군이 페르시아군을 패배가 점쳐져 있었는데 페르시아군을 무찌른 다음에 이게 너무 다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다들 너무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그 승전보를 빨리 알려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한 병사가 죽어라 달립니다. 막 죽어라 달려가지고 40km 정도를 쉬지 않고 뛴 거예요. 가뜩이나 그 치열한 전쟁을 마친 다음에 그 지친 몸을 가지고 40km를 전력 질주를 해가지고 그 성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 안심해도 된다, 괜찮다, 다 이겼다, 이 승전보를 전하고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그 상황에서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저기가 이제 올림픽으로 채택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마라톤 경기가 40km를 이제 40여 킬로 정도를 이렇게 달리는 그런 경기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승리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승리의 소식을 알지 못한, 지금 누가 봐도 현실적으로 봤을 땐 패배가 점쳐져 있는 지금 이 현실 앞에서 이제 곧 있으면 우리 죽는다, 이제 다 끝났다, 절망에 놓여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승전보를 들려주려고, 승리의 소식을 들려주려고 전력 질주를 했었던 그 병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너무 기쁘지 않겠어요? 여러분, 좋은 소식 있으면 서로 들려주고 싶잖아요. 뭔가 깜짝 서프라이즈나 선물이나 이런 거 내가 주고 싶잖아요. 내가 그 좋은 소식을 알리고 싶고, 우리 주님이 이거 허락하셨어요, 주님이 뭐 이거 주셨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내 입으로 꼭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모르는 감춰져 있는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막 죽어라 달려간 거죠. 달려가가지고 그 승리의 소식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살았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단 말이죠, 이 병사가.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이거라고 지금 골로새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거였어요. 그냥 현실적으로 보면 인류의 역사는 실패, 절망이에요. 답이 없어요. 그냥 이러다 가는 건가?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근데 그런 허락되어진 상황 가운데 준비해놓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성도들에게 주님이 계시하신 거예요. 나타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출시키신 거죠. 이 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 너희가 보기에는 이거 그냥 방치되는 것 같고 답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거 안에서 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준비해놓고 있었어. 다 이긴 이 승리를 내가 준비해놓고 있었어. 이걸 성도들에게 먼저 알리셨어요. 성도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냥 똑같은 현실인데 사람마다 보는데 어떤 사람은 이 상황을 그냥 1차원적인 상황으로 봐요. 그러니까 뭐야, 뭐 끝났네, 답이 없네, 그냥 이러고 사는 거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성도들이 가서 이방인들에게 가가지고 그 1차원적인 보여지는 표면적인 그 상황 안에 숨겨있는 그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승리, 이것들을 이방인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말고 지금 너가 지금 그 본 상황 그게 다가 아니야. 거기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비밀이 있었어. 이걸 들어봐 하면서 그 상황 안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 이걸 볼 수 있도록 성도들이 먼저 그 상황 가운데서 비밀을 발견하고 그 성도들에 의해서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들에게 보이셨고 성도들이 보는 그 믿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실력을 통해서 상황을 상황으로 보고 지금 대한민국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선 안 됩니다, 답이 없습니다, 서로 막 난리가 나서 막 갈라치기 해갖고 서로 싸우고 있는 이 한복판에서 그 안에서의 비밀, 이 안에서 우리에게 정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먼저 성도가 경험하고 이것이 이방인에게도 얼마나 풍성한지가 흘러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상황 그 자체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난 이렇게 애썼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라고 1차원적으로 단정짓기에는 아직 일러요. 조금 더 우리가 믿음으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 궁금합니다. 이 안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셨던 은혜, 이게 뭘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이걸로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요, 제일 먼저 훈련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눈앞에서 바로 바꿔줄 수 있는데 꼭 임박한 순간까지 가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게 정말 신경질 날 때가 있거든요. 그냥 그 해주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해줄 거
그냥 돌아보면 다 해주셨어. 알아. 다 알겠는데 기왕 해주실 것 좀 미리미리 좀 해주시면 좋은데, 제가 재정 훈련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원칙을 정하고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뢰함을 놓치지 않고 기도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일단 제 개인의 재정의 원칙이 고정적인 수입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저에게 하는 고정적인 후원도 제가 받지 않겠다고 원칙상 제가 정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날짜만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안 하고 구하지를 않고 날짜만 기다리길래 이건 제 믿음에 유익한, 이거는 뭐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주님을 계속 깨어서 구해야 되는데, 찾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안 한다고 누굴 정죄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셔야 돼요. 그건 절대 틀린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날짜를 잡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훈련을 지나면서 제가 깨닫게 되어진 건 뭐냐면, 주님은 주세요. 확실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딱 필요한 만큼 주세요. 그게 정말 신실해요. 넉넉하게는 안 주세요. 제가 뭔 짓 할지를 아시나 봐요. 딱 정말 신실하게 정말 딱 필요한 만큼 주시고요. 근데 그 지나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사역도요. 저희 처음에 예배드리고 모이자 그러면요, 1명 모이고 2명 모이고 이랬었어요. 저희가 뭐 정기 예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모임을 한다 그러면 1명 2명 모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스태프들이 더 많아, 온 사람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와가지고 2명 앉혀놓고 설교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저희 처음에 예배할 때. 근데요, 진짜 돌아보면 너무 감사한 게요, 딱 저희의 수준만큼, 그러니까 그 수준이 떨어질 때 이게 아니라 딱 만약에 그때 사람들 많이 몰려오고 사역 잘 됐으면 어떡할 뻔했나, 우리 진짜 정말 세워져야 되는 가장 핵심이 되는 가치들을 세우기 전에 사역 잘 돼가지고 사람들 바글바글 모였으면 어떡할 뻔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안심이 되고 너무 탁월한 주님의 선택이었다라는 게 이제 지금은 이제 아멘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야 왜 안 와? 매번 집회할 때마다 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모임을 하잖아요. 그럼 장소 주차장 앞에서 사람들 오나 안 오나 이 맨날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그랬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금 막 오시고 또 정기 예배도 한번 많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막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막 너무 신기하고, 성도님들이 한 번 들어오면 어떻게 왔지? 뭐 왜 왔지?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상황을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정말 딱 필요한 만큼 보내주셨어요.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딱 필요한 만큼 주세요. 넉넉하게 안 주세요. 딱 필요한 만큼. 시기도요. 시기도 어차피 주실 거 미리 주시면 참 좋겠으나 저의 밑바닥을, 저의 바닥을 다 보게, 저의 믿음 없음을 보게 하신 다음에, 그래서 정말 믿을 건 사람이 아니라 주님밖에 없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도장 찍고 주님이 허락하세요. 너무 신실하셔. 속상할 만큼 신실하셔요, 우리 주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보면 1차원적으로 보면 진짜 답 없는 상황인데요, 항상 지나와서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 비밀이 있었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비밀이죠. 감추어졌던 거니까. 근데 여러분, 표면적으로 드러나면요, 우린 믿음을 쓸 시간이 없어요. 표면적으로 다 드러났어. 눈앞에서 홍해 갈라졌어. 믿음 뭐 하려고 써요? 그냥 걸어가면 되지. 그리고 나서요, 그 사람들이 찬양했던 그 찬양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써 찬양하는 건지, 이게 나중에 드러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가르고 건넜을 때요, 믿음으로 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믿겠다, 그런 기적 보여주면, 그런 것들 보여주면 이제 하나님 믿겠다? 너 그런 걸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보는 거지, 보고 나서 믿어지지 않아요. 그냥 아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서 그 홍해를 가르고 나서 3일 동안 찬양했어요. 이때 찬양 안 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걸 눈앞에서 봤는데. 다 찬양하죠, 누구나. 그리고 그렇게 상황 바꿔준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다닌다 그러죠. 상황 다 바꿔준다니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그 안에 그냥 표면적으로 갈랐다, 오 하나님 크시네, 오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그리고 나서 또 그런 걸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실 때도 하실 수 있는 일들과 능력이 있지만, 홍해를 가르시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언제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냐면 그런 기적 보여주셨을 때만이에요. 그런 기적 보여주셨을 때.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지만 팔복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쁘고 상황 좋아서 평안함을 느끼고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애통할 때도 누릴 복이 있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 때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 언제 보죠, 이건? 아니, 그럴 기쁠 때만, 즐거울 때만 누릴 수 있는 은혜라면 우린 인생 살아가면서 당연히 마주하게 되는 일 아닙니까? 애통할 때가 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 때가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질 때가 있잖아요.
이때는 무슨 은혜를 누리냐고요. 근데 그거에 길들여지면요, 이 시간을 못 기다려요. 심령이 가난한 시간을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빨리 바꿔달라는 거예요. 상황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니까 빨리 바꿔달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 진짜 제대로 믿음의 기능을 하느냐? 내가 눈으로 봤을 때는 답이 없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절망뿐이 답이야.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비밀을 발견해내는 사람, 주님이 이미 다 이기신 것임을 확인하고 거기서 발견해내는 사람, 이게 진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역사, 모든 상황, 모든 관계,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그냥 막 어쩔 수 없어서 막 갑자기 벌어진 상황을 수습하며 다니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이미 다 아시고 이미 다 이기었다. 내가 다 완성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지금 마주하게 될 모든 상황들 안에 주님이 주실 승리가 있습니다. 이걸 경험하셔야 되는데, 누가 봐도 승리, 누가 봐도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인 이런 상황에서는 믿음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진짜 저희가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그런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자리로 막 뛰어들려고 시도하는 이유는 그냥 옆에서 관망하고 그냥 보기만 하라는 게 아니라, 되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네. 그럼 내 삶에서는, 내 삶에서 지금 답이 없다고 말하는 이때 주님이 감춰놓은 비밀은 뭘까? 이걸 발견할 마음이 생기시라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먼저 그 걸음을 걸어보고 먼저 시도해보고 부딪히는 거란 말이죠.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건, 주님은 다 이기셨습니다. 하나도 지금 싸움 앞에 놓여있는 게 없고 모든 싸움에 대한 승리를 보장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라는 말은요, 이미 승리가, 성경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 모든 시점부터 승리는 보장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예정되어 있으셨으니까 그 승리를 점쳐 놓고 시작한 역사라는 거죠. 사단은요, 이 판을 뒤엎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절망이 끝이 되고 실패가 끝이 될 수 있을까? 별의별 고민을 다 하면서 별의별 짓을 다 했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인간을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시켜버리기도 했고, 그리스도의 역사를 끊어내려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될 믿음의 조상들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렸단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역사 가운데 이것을 끊어내려고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하고 어쩔 수 없는 죄의 올가미에 사로잡혀 주저앉게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데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사단은 여기서 몰랐어요. 눈에 보여지는 표면은 패배였어요. 진 거예요.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매달려버린 것만 같은 이런 상황이었었단 말이죠. 사단은 몰랐어요. 자기가 죽인 줄 알았겠지만 예수님이 내어주셨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내 나라에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난 못 매단다 너네. 나를 잡아 죽일 수가 없다 너네. 허락하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단 말이죠. 근데 사단이 예상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인간에 의해 예수를 십자가에 박으면 끝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틀어졌다.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이렇게 틀어져가지고 모든 계획이 박살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사단의 그 전략이 오히려 반격이 되어서 되받아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에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사단은, 야, 이거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저거 됐으니까 하나님도 인간 버리시겠지. 아니,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 의해 죽임을 당했어. 진짜 사랑할 만한 것도 아닌데 오히려 막 역으로 막 반역을 일으켜갖고 잡아 죽이기까지 했다. 이러면 끝났네, 완전히 끝난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완전히 그 갈 때까지 가게 만든 그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순전하다라는 게 증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드러나게 된 거예요. 아니, 이걸로 끊어지게 사랑이 단절되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사랑이 더 불이 붙어버렸어요. 반전이 된 거죠. 반전. 사단의 모든 전략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잡아뜨리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소망 없는 존재임을 더욱 드러내주게 되었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자신이 죽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확증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입니다. 그 보기에는 이스라엘 그냥 구약 역사 보면 다 끝난 것 같고 이거 뭐야, 인간은 어쩔 수 없다, 이런 결론 내려지는 것 같지만 인간이 어쩔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증명되는 성경이기도 한 거예요. 구약은 어떤 스토리보다 이러한 소름 끼치는 반전은 없는 거예요. 사단이 계획한 모든 것을 다 간파하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신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 놀라운 반전인 거예요, 이건. 그래서 우리의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무너짐이 다시 세우는 것이 되어지며 예수님의 죽음이 생명이 되어지는 이 반전의 드라마가 바로 성경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걸 보실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저희는 성경을 아는데 분명히 죽음이 생명이 되었고, 만약 완전히 그 절망이었던, 끝이 나버렸던 그 절망이 우리에겐 진짜 소망이 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니까 은혜가 은혜되기 시작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반전인 줄 아세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가 내가 죄인인 걸 발견할수록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사단은 너 죄인이니까 그래서 받을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그 실패가 그 죄인인 걸 깨달은 그것이 너에게 자격이 되어서 내가 이제 준비한 은혜를 받을 상태가 되었다. 이게 성경이 주장하는 바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런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우리가 끼고 살고 듣고 매일같이 들고 다니고 하는데, 매일같이 안 들고 다니시죠? 들고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셔야 됩니다. 이 반전의 역사와 스토리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 상황은 1차원적으로만 보실까요? 분명히 그 뒤에 감춰져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죽음이 생명이 된, 죽음을 이겨버려, 오히려 죽음으로 죽음을 이겨버리신 이 놀라운 비밀, 우리의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신 이 놀라운 비밀, 이 실패가 그 자체가 성공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비밀, 이걸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게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럼 성도는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달라야 하지 않겠어요? 성도는 오늘 내 처해진 현실을 바라보는 눈은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1차원적으로 보기엔 실패, 절망. 그럼 절망이야. 그냥 누가 봐도 절망이야. 답이 없어. 결론이 안 나. 그런데 그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는 성경의 반전의 드라마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럼 분명 이게 다가 아닐 거라고요. 주를 믿는 인생 가운데 주님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세상을 주님이 다 이기셨는데 우리도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승리를 발견하셔야죠. 주님이 이걸 어떻게 이겨놓으셨는가? 그 상황에서 딱 펼쳐진 그 상황을 딱 봤을 때 문제투성이야. 잘못됐어. 난 불가능해. 소망이 없어. 실패야.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봐도 그리 얘기해요. 그 말에 오히려 1차원적인 해석에 오히려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러네. 하나님 뭐예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어요? 이러고 있는 게 이게 맞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의 본문 말씀처럼 그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을 발견한 성도들이 오히려 보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아니야, 이 상황은 이러하지만 이 상황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을 감춰놓으신지 이걸 봐야 돼. 이걸 가르쳐줘야 될 판에 오히려 그 말을 듣고, 그러네 이거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가도 친구 따라 절 가고 다른 데로 그냥 갈아타고,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말이. 성도는 달라야 되는데 세상과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냐면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 감추어졌었던 것들이 때가 참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당장 해석이 안 돼도 기다릴 수는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으니까. 뭔지는 몰라도 있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기다려볼 수 있는데 단정을 지어버리면요, 그 질문 다시 고민 안 해요. 내가 어떤 주제와 지금 이 상황에 내가 결론을 내려버리잖아요. 이건 이런 거야. 이 상황은 이래, 이 사람은 이래. 결론 찍어버리면 이걸 통해서 하실 일들을 못 본다고요. 왜냐면 그 주제에 결론 찍었으니까 지나가 버리잖아요. 새로운 주제 앞에서 계속 그 고민 앞에서 내 나름대로 인간적인 해석, 성경의 프레임을 한 번도 씌우지 않은 채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해석한 그게 과연 우리가 대취해야 될 성도의 태도가 맞냐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 칩시다. 근데 우리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고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분이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실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그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게 맞습니까? 여러 가지 관계 그리고 상황, 이 상황의 문제 앞에 서 있다고 칩시다. 절망이에요, 그냥 보면.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게 절망이 맞습니까? 그게 실패가 맞나요? 말은 우리가 고백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하고 고백하는데 실제로 적용해야 될 삶의 현장에서 진짜 봐야 될 걸 봐야 되잖아요. 살아계시다면 이란 전제를 깔아놓고 상황을 본다면 그게 과연 절망할 만한 상황이 맞냐는 거죠. 보여지는 것은 완벽한 실패인 것 같아 보여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계획이었고 계략이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승리였단 말이에요. 이걸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남들은 사형틀, 죽음을 상징하겠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부활, 생명을 바라보게 된다고요. 같은 걸 바라보는데 전혀 다른 관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의 상황도 내 앞에 처해 있는 그 환경도 그리 보실 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의 가치에 눈에 보이는 게 다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오늘의 내 현실을 해석하고 계시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한 가지는 만약에 안 보이더라도 제 믿음에 하나님 제 믿음이 부족해서 차라리 인정을 하고 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제가 안 보여요. 저 이거 보고 싶어요.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제일 짜증날 때가 언제예요? 열린 결말로 시즌 1이 끝날 때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격을 아신 주님이 시즌 1, 시즌 2를 그냥 한 번에 주셨잖아요. 구약, 신약 시즌 1, 시즌 2 한 번에 정주행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아니 한 편씩 보여주셨으면 짜증나는데 저도 드라마 같은 걸 이렇게 볼 때요 그냥 어쩌다가 막 얘기 많이 나오면 한번 볼 때 드라마 이렇게 몇 편이 남았다 안 봐요. 그러면 차라리 정주행하고 말지 안 봐요. 근데 주님이 완전한 결론, 열린 결말로 두신 것도 아니고 완전한 결말로 도장을 찍어놓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차라리 그냥 믿음 없으면 가슴을 치시라고요. 그게 안 보이면 결론 없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게 안 보여요. 하나님 내가 진짜 믿음이 없나 봐요. 저에게 이걸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차라리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 엎어지세요. 그럼 주님이 정말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내 수준에 맞게 주님 말씀하시고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의 어떤 스토리보다 이만한 반전의 드라마와 역사는 없다고 생각해요. 기가 막힌 역사예요 이건. 그래서 보여지는 것은 실패인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략, 하나님의 완전한 책략, 이게 바로 저는 십자가,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에이도라고 하는 위에 베이커리 카페 이름 에이도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요 그게 약자예요. A door to be opened 해서 열어야 하는 문, 열린 문 열어야 되는데 그 열린 문이라고 표현할 때 사람들이 활짝 열려있는 것도 열려있다고 표현하는데 닫혀있지만 잠기지 않은 문도 열려있다고 표현해요. 문 열려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닫혀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문을 이렇게 손잡이를 돌리면 열 수 있구나, 우리에게 키를 주셨으니까 열 수 있구나, 이 영역을 열어야 하는 문이다. 눈에 보기에 열려있는 건 아니야, 될 만한 사역이 아니야. 근데 이거 확실하게 뚫어내자. 그래서 이제 A door to be opened에서 에이도라고 해서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에이도라고 하는 헬라어의 또 의미도 있어요. 아주 신중하게 이제 네이밍을 했거든요. 헬라어 에이도는 그 제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에 그 알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다를 에이도라고 합니다. To know라고 하는 단어가 에이도예요. 근데 제가 그때 묵상을 할 때, 어렸을 때 묵상할 때 묵상집을 살펴보는데 그때는 원어를 배우기 전이었어요. 근데 제가 알지 않겠다는 말은 이게 삶의 태도에서 어떤 태도가 함께 동반되어 있는 거냐, 쳐다도 안 보겠다 이 말이에요. 쳐다도 안 보겠다. 내가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알지 않겠다는 말은 내 삶의 행동에서 나타나요. 다른 거에 관심을 두지 않겠다. 나 오늘 공부할 거야. 이 말의 의미 안에는 다른 거, 컴퓨터, 그 다음에 친구들이랑 노는 이거 쳐다도 안 보고 나 책만 보겠다, 이 말에 같은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알지 않기로 했다는 말은 다른 것은 쳐다도 보지 않겠다라는 말이다. 이렇게 제가 묵상을 적어놨었는데 제가 원어를 배우다가 헬라어 에이도 안에 두 가지의 용법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에이도가 to know, to see예요. 그러니까 그 묵상이 맞았던 거죠. 너무 신났었어요. 내가 잘 분별했구나 막 이러면서 기뻤었는데 그때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주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기뻤어요. 네, 그래서 그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 안에 to know, to see, 보다와 알다라고 하는 두 가지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알지 않기로 했다는 말은 쳐다도 안 보겠다는 말과 같은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이도라고 적어놨죠. 그래서 이제 그 에이도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의미로 저희가 이 네이밍을 했었는데 글쎄 그걸 혹시나 똑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업체가 있을까봐 제가 네이밍을 찾아봤는데 에이도라고 딱 쳤더니 글쎄 일본어로 다른 의미가 있는데 가장 뛰어난 책략, 가장 뛰어난 계획이라는 말이 일본어로 1어로 에이도라고 하더라고요. 뛰어난 책략, 에이도. 이거는 하나님의 에이도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에이도예요. 에이도. 깨알 홍보예요. 에이도예요. 그래서 현실만 보면요, 승리는 안 보여요. 왜냐면요, 그때는 믿음이 필요 없거든요. 현실로 다 바꿔버리면 믿음이 필요 없어지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신 건 모든 구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믿음을 통하여 하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가장 순전한 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그냥 알고 다 보여져서 하면 이게 정말 내 마음으로 결정하여 한 것인지 몰라요. 근데 보이지 않아. 알지도 못하겠어.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한 결론을 찍고 그 관계에 나아가려고 할 때 홍해가 갈라졌으니까, 뭐가 됐으니까가 아니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지 않아도 그래도 주님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결론은 믿음 아니고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순전하게 하는 관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 관계, 즉 믿음의 관계로 두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보면요, 상황을 바꿔주는 데다 에너지를 많이 집중하지 않으세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상황만 바뀌면 될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만 바뀌면 될 것 같아. 아니요, 그거 바꿔서 해결되면요, 문제가 해결되시던가요?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여기 오시기 전까지 경험하셨던 교회 공동체, 그때 상황 조금 바뀌고 환경 좀 개선된다고 달라지시던가요? 아니에요. 결국 이건 신뢰의 문제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신뢰의 문제예요. 만약에 하나님 믿었다고 해서 상황 다 풀리는 거 아니에요. 환경 다 개선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황 좋다고 믿음도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환경 개선됐다고 내 없던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상황 가운데서 현실을 바꿔주시는 데다 집중하지 않으시고, 이 현실 가운데서 난 줄 은혜가 있다, 난 너에게 꼭 주고 싶은 이걸로만 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빨리 달릴 때는요, 빨리 달릴 때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속도를 쭉 올려서 고속도로를 달리면요, 앞에 먼 지점이 이렇게 선명하게 뚜렷하게 이렇게 모여요. 빨리 달리면. 다들 천천히 달리셔갖고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도 이렇게 속도 위반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요. 근데요, 차를 천천히 가면요, 천천히 가는 것과 빨리 가는 것에 여러 가지 상황적 해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면 멀다, 언제까지 가야 되냐, 이런 거 하면요, 그때 볼 수 있는 것들을 놓쳐요. 근데 천천히 가면 왜 이렇게 막혀, 짜증나, 앞에 차만 보고 막 빵빵거리면요, 아무것도 못 봐요. 근데 그 천천히 가는 그 시간 안에 스쳐 지나가던 산들, 스쳐 지나가던 주변 풍경들은요, 천천히 갈 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갈 때만 보이는 게 있고 빨리 갈 때 볼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다 놓치고 그냥 안 봐도 되는 것들을 자꾸 보면서 어려워하고 불평불만하고 힘들어하고 왜 그러시냐고 그러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실력은 거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해 안 되는 혹은 절망인 그 상황 속에서 감추어진 것만 같은,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만 보이는 승리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발견하고 찾아내는 데에 믿음의 실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진짜 재미는 뭐예요? 이 상황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지만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요 안에 뭐가 있을까? 주님이 요 안에 어떤 은혜를 담아 놓으셨을까? 요 재미는 있단 말이에요. 성도의 가장 큰 재미, 숨은 예수님 찾기. 이 상황에서 보이지는 않아, 대놓고 드러나지는 않았어. 근데 숨은 예수님 찾기, 이거 얼마나 재미인 줄 아세요? 그래서 그 상황을 딱 마주했을 때 처음에 감정이 막 요동칠 땐 잘 안 보이다가요, 발견하면 막 탄성이 나와요. 와, 이거 아니었으면, 이 상황 아니었으면 진짜 못 보고 넘어갔을 내 실상, 이 사람 아니었으면 진짜 마주하지 못했을 내 안에 사랑 없음, 이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영역에서 순종해 갈 때마다 발견할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와는 거리가 멀었죠. 그러나 내 모든 기대가 박살난 그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다시 기다린다는 거,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가장 지혜로운 선택 아니겠어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넌 메시아 아니야,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다시 기다릴 거야. 이게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거든요. 메시아닉들 말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말고 유대인 중에서도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다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내가 혹시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진 않았나? 만약 그 상황을 마주하지 않았다면 내가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와 기대가 성경적인지를 점검해 볼 기회가 언제 생기겠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메시아라고 왔는데 아니야. 진짜 내가 기대한 메시아가 성경적으로 기대한 메시아,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하고 맞나? 나 혹시 잘못된 거 기대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런 걸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너 아니야. 너 틀렸어. 이건 아니야. 막 이렇게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은혜를 찾아낼 수 있는 이걸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실력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를 발견하는 것. 그냥 내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승리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승리를 발견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과 우리의 자유의지 간의 간극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신학적 논쟁도 많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갑자기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갑작스럽게 대처를 하신 게 아니에요. 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천사들이 와가지고 하와가 먹었어요. 선아가 먹었어요. 하던 일 중단하지. 먹었어? 그걸 처먹었어? 야, 예수 성령 뭐야? 이래갖고 삼위 하나님이 야, 이거 어떻게 네가 가라. 네가 십자가 아무래도 네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얘는 왜? 여기 성령. 이래가지고 서로 급하게 의논해갖고 뽑기하고 세 명이니까 다수결로 해가지고 예수가 그 십자가 지는 거 찬성하는 사람 하나님하고 성령님이 손댔어요. 그러면 이래가지고 막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 할 수 있거든 막 이 잔을 내게서 옮기 이렇게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모든 게 완전히 계획되어 있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완전한 계획 안에서. 그럼 이제 이게 의심이 된단 말이죠. 그게 계획됐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대신 십자가에 죽을 모든 일들이 창세 전부터 기획되었다는 말은 고로 창세 전부터 이미 인간이 죄를 지을 걸 예상해 놓고 계셨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결정은 정해져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신학적 논쟁들이 덜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야기하는데 결국 충돌 지점은 뭐 다 알 수는 없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항상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어지는 일이거든요. 인간의 알량하고 단편적인 정의감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란 이유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데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게 만든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든 거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뭐 믿어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거 하면 하나님 신실하시면 난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전지함 이것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겠더라고요. 분명한 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자유의지가 없는 거다 이마저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계획되어 있고 결정되어 있는 일이다. 수많은 이런 학문적 논쟁들이 있지만요. 다른 걸 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우리의 양 진짜 사랑을 원하셨던 하나님이셨더라면 어떤 방향으로 갔을까? 문맥상 안에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진리다 이런 거보다 이런 관점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입장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죠. A부터 Z까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A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고 C나 D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올바르게 분별해서 A라고 하는 완벽한 선택지를 결정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착각인 거죠. 하나님 우리의 수준을 아시는 하나님이 숨겨놓았는데 옳은 길만 하나 A부터 Z까지 사이 하나에 딱 해놓고 올 사람 와라. 그 찾아낸 사람만 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면요. 어떤 수준의 인간이 찾아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 그러니까 다 아신 하나님이니까 지금 이것도 죄를 짓는 걸 알고 계셨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를 미리 예정해 놓으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 다 좋아요. 그건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다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A부터 Z까지 우리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A부터 Z까지 어떤 걸 선택해도 A부터 Z까지의 모든 계획과 모든 대안, 가장 완벽한 대안과 대책을 다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다. 그러니까 A, 즉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때의 삶에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가장 완벽하고 완벽한 계획들을 이미 다 예정해 놓으셨었고 혹여라도 만약 그 선택지 중에 선악과를 먹는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끝이냐? 아니라 B를 선택했어도 하나님은 그 B에 대한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대안과 대책을 이미 예정하고 계셨는데 먹지 말란 걸 기왕 먹지 말든지 근데 처먹었어요. 이건 처먹었다고 밖에 표현이 안 되잖아. 어디 가서도 처먹었다고 얘기할 거야. 이건 처먹었어요. 굳이 처먹었어요.
그거밖에 없었으면 내가 말을 안 해. 그럼 솔직히 하나님 좀 불의하다고 하실 수 있어요. 먹을 게 선악과밖에 없는데 그 앞에서 침 질질 흘리면서 아랑가와 보면서 먹지 마, 기다려. 이건 무슨 개 키우는 거죠. 이건 그런 건 비인격적인 거예요. 근데 먹을 게 수도 없이 많았는데 굳이 끼어갖고 그걸 처먹은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가 먹지 말라고 했잖아. 안 된다고 했잖아. 나 여기에 대한 이거 어떻게 이제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혹여라도 먹을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주님은 아셔서 거기에도 완전한 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으시고 그 일이 벌어지자마자 곧바로 성경의 역사가 범죄까지를 다루는 장면이 창세기 3장까지가 나오고요. 그때부터 인류의 역사가 창세기 12장쯤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확 고정이 돼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그리스도의 역사로 초점이 확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확 고정시키는.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해. 그러니까 이걸 못 보면 내가 선택한 상황, 내가 마주한 상황, 이거 실패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고요. 이거는 믿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안해할 수 있지만 성도가 어떻게 이걸 불안해하냐고요. 당장 눈앞에 보인 상황이 어려울 수 있죠. 어렵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결론 내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라면. 제가 한번은 이 상황에서 그런 은혜를 발견하는, 그 승리를 발견하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초점을 계속 맞추고 신앙생활 할 때 이게 다가 아닐 거야. 이게 다가 아닐 거야. 뭐가 있을 거야.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환경을 개선해 주세요라는 기도보다 이때 뭘 배워야 합니까? 뭘 가르치고 싶으신 겁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던 때가 해왔는데 한번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한번 누가 저에게 장례식 설교를 부탁하는 거예요. 좀 가까우신 분이었는데 이유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일반적인 장례 예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가족들이 지금 상심과 낙심이 너무 커가지고 이 일반적인 장례 예배로 드리는 게 조금 쉽지 않아서 혹시 좀 와서 설교 장례 예배를 좀 해줄 수 있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신실하신 한 집사님이셨는데 정말 헌신적으로 사셨어요. 정말 누가 봐도 덕이 되는 삶을 사셨고요. 가족들도 정말 이 사람이 주님 사랑하는구나 이런 게 보일 정도로 사셨는데 마지막에 너무 고통스러운 병을 얻으셔가지고 소천하시기 직전까지 너무 괴로운, 꽤 오랫동안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소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가족들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어하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소천을 하셨는데 문제는 가족들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나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했습니까? 좀 덜어주실 수는 없었습니까? 이게 가족들 안에 지치기도 지쳤고 소천하시기 직전까지 그래가지고 지치기도 지쳤고 가족들 안에 이게 상심과 낙심이 찾아왔어요. 다 믿는 분이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보고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꼭 어려운 데만 갔다가 불러요 자꾸. 그래서 이제 설교로 돌아다니면 자꾸 다 식어 있는데 불을 질러달라는 등 이런 요청을 받아서 가는 거거든요. 지네가 질러야지 왜 나한테 질러달라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설교는 안 되니까 다른 거 해달라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짧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머리를 싸매기 시작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말 잘못하면 이거 완전히 헛소리 하고 들어오면 진짜 이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탁을 받고 맡아서 가게 됐는데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부탁하셨던 분한테 들어가기 전에 물었어요. 제가 한 가지 제 설교 준비한 내용에 혹시나 달라질까봐 물었어요. 혹시 그분이 소천하시기 전에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나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하고 입술로 하나님 앞에 그런 원망의 고백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없대요. 소천할 때까지 정말 신실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딱 듣고 들어갔어요. 예배드려 들어갔어요. 이제 딱 열어서 이제 제가 첫 문을 열었죠.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잖아요. 사실은 장례 예배가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라 그러는데 이 땅에서 그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엄마하고 지금의 관계에 있을 때 엄마가 천국 가셨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그 엄마의 모습으로 다시 만나고 싶지만 엄마는 그 모습으로 계시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젊었을 때로 가고 싶으실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 내가 오늘 마주한 내 엄마의 모습, 내 가족의 모습이 다시는 못 보는 그 모습이란 말이죠. 이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너무 속상하니까 그걸로 슬퍼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다. 서운할 수 있죠. 어렵고 슬픈 일이고 그리고 생각하면 눈물 나는 일이죠. 그래서 그건 너무 슬퍼할 수밖에 없다고. 그걸 슬픔을 감히 위로할 수는 없다고 내가.
근데 이 장례 예배는 장례 예배라고 하는 건 소천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너무 좋으실 거예요. 지금 올라가셔서 오히려 우리가 우리를 걱정해야지 가신 분들 걱정하면 안 돼요. 천국 가신 분들을 너무 잘 지내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장례 예배란 결국 뭐냐? 남겨진 우리에게 이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는 걸 위해서 하는 예배 아니겠어요? 그냥 오늘 초점을 여기 계신 가족분들에게 제가 초점을 맞춰서 메시지를 하고 싶다. 이 집사님께서 소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고 간 메시지, 이걸 알아야지 불쌍해, 안타까워, 어쩔 수 없어 이러고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것만큼 소천하신 집사님이 화가 나실 일도 없을 것 같다고. 이걸 통해서 정말 남기고 간신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들어오기 전에 여기 그 장례식장에 들어오기 전에 그 가족들 분들 안에 굉장히 상심과 낙심한 마음이 찾아 들어왔다고 들었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상황 자체로 봤을 땐 이해가 안 돼서 낙심이 된다고 들었다. 근데 하나만 여쭤보고 싶다. 혹시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지금까지 봐왔던 크리스찬들이 있으실 텐데, 그리고 내 기준에도 이 사람 리얼 찐 크리스찬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멋진 믿음의 사람, 진짜 크리스찬의 이미지와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적으로 믿는 크리스찬, 우리가 이걸 다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진짜 크리스찬을 보고 싶다.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보고 싶다. 진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보고 싶다.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뭔가 일을 잘하고 이런 거 말고, 뭔가 막 이런 거 잘 만드는 이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 잘 믿는, 그분을 믿고 있는 신실한 크리스찬을 보고 싶지 않았냐? 나도 보고 싶다고 하죠. 모두가 바라는 바람이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내 상황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이 아니라 바꿔주시지 않아도 감사할 줄 아는 진정한 크리스찬 말이죠. 상황 바꿔주셔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 누가 못하겠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반역의 역사를 그려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 앞에서 찬양했다. 아니, 홍해 갈라지고 난 다음에 건너고 찬양했다. 그거 찬양할 사람이 어딨냐? 근데 진짜 신실하다는 건, 진짜 주님을 믿는다는 건 그때가 아니라 목말라 죽겠는데 비 한 방울 내릴 것 같지 않은 이 상황 앞에서 주님 신뢰합니다. 막 배고파 죽겠는데 뭘 먹을 수 없는 황폐해진 땅 앞에서 주님 신뢰합니다. 먹여주실 거가 아니라, 먹여주실 걸 신뢰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가장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걸 기다리고 바라보는 사람을 보면, 야, 이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다, 이거 볼 수 있지 않겠냐? 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 보고 싶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원함이 그거다. 진짜 증인을 보고 싶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 입술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이 크리스찬을 진짜 보고 싶은 거다. 사람들, 그래서 그 믿음을 지켜낸, 막 간증을 들을 때요, 막 이 상황 바꿔주셨어요? 제가요, 글쎄 하나님께 일천번제도 드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더니 제가 하나님이 이런 회사에 들어가게 해주셨고요, 사업이 이렇게 성공했어요. 이런 간증도 뭐 은혜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진짜 들으면서 와, 이게 믿음이다 라는 건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냈던 우리 순교신앙을 가졌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를 들으면, 야, 그치, 저게 믿음이지,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분들의 상황 안 바뀌었어요. 그분들의 상황은 죽을 때까지 안 바뀌셨었다고요. 차가운 감옥에서 숨을 거두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그치, 저게 진짜 믿음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럼 만약에 우리 평생에 그런 증인 하나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가만 살펴보면 집사님은 그 지켜와왔던 과정과 그분이 겪으셨던 그 고통이 아프지 않단 말이 아니다. 내가 함부로 그거 괜찮다 그냥 넘어갈 수 있다, 그걸 왜 못 견디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픈 거 맞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집사님이 소천하실 때까지 그 고통스러운 과정 가운데서도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았고, 부름받을 때까지 지켜낸 그 신앙을 통해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렇게 찾기 어려운 믿음의 증인을,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그 여러분은, 당신들은 가장 가까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이 상황을 바꿔주셔도 하나님이시지만 바꿔주시지 않아도 내게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증인의 고백을 숨을 거둘 때까지 옆에서 가장 가까이 지켜본, 이런 가장 복된 사람, 남겨진 자들 중에 가장 복된 인생들이 있다면 그걸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 아니겠냐? 그럼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당신들만큼 축복받은 인생들이 없다. 이 상황에서 다 믿지, 상황 바꿔주면 다 믿지.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입술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을 옆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건, 살아 생전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그만한 축복이 없다. 당신은 복된 인생들이다. 집사님도 하나님은 원망 안 하셨는데, 소찬씨 집사님도
그 고통 중에도 의심을 안 하셨는데 옆에서 지켜본 당신들이 뭐라고 그걸 의심하냐. 하나님이 선실하시면 증명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친 그 삶을 지켜본 가장 축복된 가정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말고 사셔라. 폭탄을 던져놓고 나왔어요. 도망갔어요 저 진짜. 그러고 저 맞아 죽을까봐 혹시라도 불편하실까봐 아니 그렇게 해놨는데 저 진짜 이렇게 했거든요. 막 가장 복된 인생들 아니냐. 그걸 어디서 보냐 도대체. 그런 증인의 삶 우리 사도 바울 좀 봤으면 막 믿음의 증인들 좀 봤으면 맨날 그것 때문에 교회 어렵다 힘들다 왜? 사람 때문에 믿음으로 다 안 산다는 거야. 그래서 그토록 증인을 보고 싶어하는 소망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옆에서 본 것만큼 진짜 축복이 어디 있어요. 복된 인생이다 잘 살아라 이러고 이제 와 도망쳐 나왔어요. 그런 상황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상황을 단편적으로 보면 너무 원망할 만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주님이 숨겨놓으신 비밀을 발견하는 사람 그걸 볼 줄 아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보장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와 함께하는 내가 다 이겨놨다. 네가 예측 안 되는 지금 보지 못한 미래의 모든 일들까지 내가 다 이겨놨다. 나는 당할 일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이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미 이기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만의 승리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를 믿는 모든 자의 승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지는 그 어떤 상황도 이기지 못할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셨고요.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역시 그 승리는 보장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우리 이제 진짜 질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가장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안 될 이유가 수만 가지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안 되고 못할 이유가 수만 가지라서 오히려 그 사랑이 순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 실패, 배신, 반역 이 모든 걸 뛰어넘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승리해내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승리를 이제 예수님만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 승리를 발견해 가고 계시냐고요. 예, 사랑 못할 이유 수만 가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걷지 못할 이유 수만 가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럼 그 완벽한 상황 갖춰지면 걸을까요? 그럼 걷는 게 믿음으로 걷는 건 맞을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진짜 수만 가지 일들이 있다 칩시다. 다 예측이 안 되는.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서로 공감한다 뭔다 하지만 공감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찔렸는데 지가 어떻게 공감을 하냐고요. 찔려본 경험을 되새겨서 그 정도의 통증이 이 정도지 내가 지금 아픈데 이걸 누가 공감해 주냐고요.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냐고요. 결국 우리가 마주하는 그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요 완벽한 상황 안 만들어집니다. 절대. 상황 바꿔보고 이 사람만 바뀌면 될 것 같고 이 상황만 바뀌면 될 것 같지만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살았던 공동체에서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됩니까?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 안에서 내게 주시는 은혜 발견 못하면 상황 바꿔줘도 이스라엘 꼴 나는 거예요. 환경 개선해줘도 변한 거 하나 없는 이스라엘 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걸 아셨단 말이죠. 그럼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니 상황 바꿔달라고 하지 말고 오늘 그 자리에서 네가 봐야 할 것이 뭔지 가르쳐달라고 해야지. 이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은 정말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붙여주셨을까? 왜 이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나? 내가 드러났어야 하는 영역은 없었나? 뭘 놓치고 있지? 만약 정말 우리가 믿는다는 게 결정이 돼 있고 떠난다는 가능성이 없다면 우리 삶에 만약 그 가능성이 있다면 이것저것 재볼 수 있겠지만 떠날 가능성이 없으면 가는 것밖에 없는데 가는데 지금 걸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럼 점검해야죠. 뭐지? 내가 지금 뭘 놓치고 있지? 내가 뭘 바꿔서라도 가긴 가야 되는데 뭘 놓치고 있는 거지? 이걸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못 믿을 이유가 수만 가지고 안 될 이유가 수만 가지인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상황들이 그 문제들이 그 관계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사랑이 더 확증되는 기회로서 보지 못하시나요? 하나님은 안 될 이유가 수만 가지였어요. 일단 우리가 자격이 안 돼.
끈기도 없어. 선하지도 않아. 그런데도 그 수만 가지 안 될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시는 기회가 됐다고요. 그럼 우리 안 될 만한, 못할 만한 수만 가지가 있는 그 수만 가지의 이유가 결국은 못 갈 이유로 되어야 되겠냐고요. 우리에게는 그 수만 가지의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만 가지의 이유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순전하게 만드는 기회로 삼지는 못하시냐고요. 그게 그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 기회로 보지 못하냐고요. 이 사람 허락하셨네? 아, 힘들다. 때리고 싶다. 쉽지 않다. 이 상황에서 단지 단편적으로 그 사람의 문제만을 보고 이 사람만 맡기면 될 것 같다? No. 그 상황을 통해서 이걸 볼 수는 있잖아요. 야, 내가 그랬는데, 나를 용납하셨는데, 주님 나를 품어내셨는데, 가장 안 될 만한 나를 품어내신 하나님이 이 사람 못 품으시겠나? 그럼 내가 그런 사랑 받았는데 못 품을 건 또 뭔가, 못할 건 또 뭔가. 이미 내 수준의 상태에서 선을 그어놓고 안 돼요. 이 사람은 안 돼요. 이 상황이면 안 돼요. 이걸 이미 선을 그어놓고 승리를 경험하라고 마주하게 해주시는 그 상황 앞에서 이미 패배를 자기가 결론 내버린 거예요. 난 못해요. 난 안 돼요. 저 사람은 안 되고 이 상황에서 못해요. 주님이 다 이기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승리가 언제 우리의 삶에서 승리가 되냐고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소식을 들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처음 이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와갖고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다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어. 이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실 만한 구주가 나셨다. 기쁜 소식이다. 승리의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단 말이죠. 그때 못 알아들었지만,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주님께 승리의 소식을 좀 전해드려 봤나요? 하나님 봤어요. 그거 내가 알았어요. 야, 그 상황 내가 진짜 이해 안 됐었는데, 와, 그런 한 수를 숨겨놓고 계신 줄은 내가 몰랐어요. 야, 진짜 주님 신실하십니다. 와, 주님 이 상황이요, 나 이 환경, 나 이거 계속 바꿔달라고 구할 뻔했네. 한번더 그렇게 구할 뻔. 와, 이거 진짜 이 상황에서 진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한 수 봤습니다. 주님 진짜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진짜 주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승리의 소식, 그 현실을 현실로 해석한 게 아니라 그 현실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승리를 발견하는 이 승리의 소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올려드려봤냐고요. 하나님 상황 바꿔주세요. 하나님 환경 개선해 주세요. 아이 그치, 해줄 수 있지. 해줄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거 이거 찍고 가야 되는데, 이거 주님은 그걸 자꾸 주고 싶어 하시는데 뭐 보고 그냥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이건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 상황에서 발견한 은혜를, 그 기쁨의 웃음이 나오면서 고백할 수 있다는 말 아니에요. 그냥 막 쓴 눈물이 질질질 나와요. 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고통이 돼가지고 쓴 눈물이 막 질질질 나오는데요, 그 쓴 눈물 가운데서 탄식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저 이거 아니었으면, 이 처절한 저의 실상 저는 못 봤습니다. 저요, 지난 시간 한 20여 년 모르겠어요. 돌아가서 다시 해보라 그러면 더 열심히 더 잘해볼 수 있었겠느냐라고 물어보면 솔직히 자신 없어요. 상황적으로 그 이상 뭘 더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싶어요. 제 성향과 이 상태 그대로 넘어간다면 그 이상 뭘 더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싶어서 더 열심히 해볼 생각, 열심히 안 했으면은 더 열심히 해볼 걸,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리로 돌아가도 사실 뭔가 아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돌아갈래 그러면 저는 안 돌아가고 싶어요. 치열했어요. 치열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왜 남한테만 이래요? 왜 저 사람 나한테 붙여주셨어요? 왜 이런 상황 나한테 허락하셨어요? 왜 나는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나 왜 여기서 태어났어요? 별별 이야기를 다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과정을 지켜보는데 하나님 정말 탁월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요, 그 지난 시간들 가운데 감사가 아닌 일들이 없어요. 하나님 저 진짜 그거 아니었으면요, 저는 하나님 주님 못 따라갔어요. 그걸로 저를 드러내 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못 갔어요. 여러분, 뭔가 승리의 고비라고 하는 건 유혹을 뿌리치고 막 단호하게 막 딱 보이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 막 너덜너지고 막 치열하고 막 다 그렇게 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남들이 다 뱉을 그냥 현실적인 것만 봤으면 다 뱉을 고백 이야기들 있잖아요. 왜 이러세요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내가 완전 기운이 나빠져 오늘 털 주저앉긴 했는데 하나님 아시죠? 저 여기서 끝날 놈 아닙니다. 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걸로 끝날 놈 아닙니다. 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다시 일어날 거예요. 아시죠? 승리의 소식. 주님은 다른 건 몰라도 그걸 신뢰하시는 거예요. 욥을 자랑하는 거 보세요. 욥의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갖고 계셨던 신뢰는 그 상황 가운데서 막 이렇게 막 찬양하고 막 애들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데 갑자기 막 주님은 주시며 막 주님은 찾으시네 이렇게 찬양하라 했던 거 아니에요. 욥이 지 자식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노래가 나와요? 안 나와요.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 눈물 속 안에서도 주님 앞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알고 있으니까. 지금 보이진 않지만, 현실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 붙들고 계시다는 거 아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그 모습, 기왓장으로 몸을 막 벅벅 긁으면서 피고름이 질질 나오는 완전히 망가져 있는 그 상태인데도 하나님은 그를 보시면서 뭘 칭찬하셨냐면, 봐, 욥은 마지막까지 뭐 멋있게 견고하게 잘 서 있었어. 이게 아니고 기뻐하잖아, 즐거워하잖아, 이런 걸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우는데, 어려워하는데,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상황에서 욥은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야. 욥은 반드시 다시 일어날 거야.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요, 이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 상황을 통해서 욥 가운데 반드시 드러났어야 했던 욥의 의의를 드러내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난 범죄한 적이 없다고, 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 이걸 계속 고수하거든요. 새 친구들이 막 피박하니까.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이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욥의 자신의 실상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 앞에 마지막에 주님 앞에 엎어져요. 하나님, 이거 아니었으면 저는 몰랐어요, 제가 그런 의의가 있다는 줄. 여러분, 우리 승리에 다 이기신 그 주님을 발견하면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향해 우리에게 그 승리가 된, 그래서 그 승리의 소식을 주님께 들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발견했어요. 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막 상황 바꿔달라 안 해. 환경 개선해달라고 안 해. 솔직히 기대하는 바는 있어요.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뭔가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람이 있는데 안 해. 나 이거 여기서 발견해야 될 은혜 다 발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기는, 이거 발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여기서 옮기지 마옵소서. 하나님 여기서 봐야 될 거 다 봐야 되겠습니다. 그냥 어물쩡 그냥 슬쩍 넘어가는 거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여기서 확실하게 여기서 보게 해주셔야 될 하나님의 은혜 다 찾아먹고 다 받아먹고, 그리고 그 다음 스테이지로 가야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정,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승리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베일에 감춰져 있지만 모든 상황마다 누릴 충분한 은혜를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보고 싶으신 승리의 선포, 승리의 고백은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안 될 것 같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상황에서 발견해내는 것, 주님이 다 이기셨고 가능하게 하셨음을 발견해내는 믿음,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승리의 선포, 주님을 향해서 주님 진짜 승리하셨어요, 주님 제가 주님이 주신 그 능력과 복음으로 이겼어요, 승리의 소식을 들려드리는 마라톤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정말 흥분되는 그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 막 안 돼요, 못해요, 왜 그런 거예요, 나는 저렇게 안 할래요, 난 연약해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저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주님 그거 모르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내놓는 대안들보다 주님이 모르셔갖고 이 상황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교회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황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사람이 문제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그 입장 다 한번 모아놓고 들어보세요. 들어보면요, 어느 쪽에서도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맞아요. 그럼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와, 모르겠다, 이거예요. 제 결론은 그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요 다 맞아요. 그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다 맞아요. 그럴 수 있지. 왜냐면 느낌을 중점으로 이야기하면 어려울 수 있겠다. 근데 상황을 보면 이 사람이 어려울 수 있겠다. 이렇게 수많은 이야기 들을 때 딱 그 모든 결론 앞에, 와, 그럼 이렇게 해야지, 난 대안이 안 나와요. 다 맞네? 모르겠다. 그럼 한 가지 확실한 결론이 뭐냐? 그래서 오늘 내게 남은 딱 마지막 카드는 딱 하나예요. 신뢰하는 거. 주님 신뢰하는 거. 주님이 우리보다 대안이가 대책이 없으셔서 이 상황 그냥 허락해 놓고 계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거 보고 싶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건 그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 안 바꿔주셔도 주님 신뢰합니다. 이게 걸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결국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실 하나님. 결국 이 어렵다고 말했던 그냥 절망인 것 같아 보였던 이것이 간증이 되게 하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승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마라톤을 시작하십시오. 승리는 확정된 거잖아요. 승리를 보고 시작한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에게 승리의 소식을 들려주러 갈 때 가다가 들은 게 아니라 이미 출발할 때 승리를 보고 출발했어요. 그 과정에서 닿는 그 과정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막 낙심할 만한 상황이 있지만 승리는 변함이 없어요. 가서 우리 주님 앞에 마라톤 하다가 그 상황 앞에서 어려워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막 너덜너덜 하다가 마라톤 쭉 달려서 주님 앞에 주님 이겼습니다. 저희가 상황에 침몰되지 않고 사단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되기를 바랬겠지만은 우리 그렇게 주저앉지 않고 주님 오늘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의 소식을 들려드리는 우리 신명나는 신앙생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의 승리의 선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일터와 현장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승리가 마음껏 선포되는 그런 그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가요 사람도 많아지고 뭐 이렇게 케어하고 책임져야 될 일도 많아지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려움이 시작되거든요. 내가 잘 분별해야 돼. 내가 이 상황을 잘 풀어가야 돼. 뭐 이런 압박과 강박이 막 느껴지는데 어찌됐건 좋은 결정을 해주길 바라죠. 그리고 보통 저에게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하는 사람 쪽 입장에서 됐으면 좋겠는 방향으로 저에게 요구를 하게 되어지겠죠. 여기저기서 막 듣다가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 초였던 것 같아요. 쯤에 이 한계 지점에 도달했어요. 한계 지점에 도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더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와서 이제 선생님 얘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야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얘기하는데 그만 오늘 여기까지. 충분히 지금 다 들었어. 뭐 상황을 네가 뭘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오늘 감당할 수치를 넘어섰어. 그만 거기까지. 이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상태가 괜찮을 땐 뭐 그냥 뭐 어차피 내가 할 거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넘기겠는데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이야기들 다 외부에서 막 그럴 때는 또 이상하게 막 그런 악플들도 보여요. 막 뭐라는 거야. 막 화도 나고 내고 싶고 막 어디 가서 막 짜증도 좀 내고 싶고 막 신경을 내고 싶고 근데 뭘 해야 되는지는 알겠고 내가 한계 지점에 도달해서 그만 여기까지 해라. 오늘은 내가 그 이상 더 들을 수는 없겠다. 그만해라 하고 사무실에 들어가 앉았어요. 소리를 최대한 키워놓고 찬양 소리를 최대한 키워놓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다른 게 없었어요. 하나님 나 진짜 모르겠어요. 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전 지혜가 없다는 거 하나님 주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전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안 돼요. 여기서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대안 저는 없어요. 모두가 다 충족할 만한 결정 저는 못해요. 그럼 만약 그런 걸 갖고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거라면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세우세요. 저는 안 돼요. 전 못해요. 이게 막 그냥 기도하는데 그냥 줄줄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막 줄줄 기도하다가 누가 와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아니야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내가 진짜 이게 감당이 안 돼. 그리고 내보낸 다음에 제가 다시 혼자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다가 주님이 이 상황을 쭉 돌아보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 하나님 이때 제가 뭘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나요? 이 질문으로 기도가 점점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 앞에 딱 섰을 때 남은 건 하나였어요. 하나님 제가 실력 없는 거 알고 세우셨고 저에겐 그런 지혜가 없다는 거 주님이 알고 계시니 이런 상황을 서게 하셨다면 그건 아마도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허락하신 상황인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감정이 요동치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죠? 이걸로 안 넘어가요. 이것 때문에 제 입술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할 고백은 나오지 않아요. 주님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제가 부족했던 것도 너무 알겠고 제가 악했던 것도 너무 알겠는데요 주님 아시죠? 잠깐 흔들려도 제가 주님을 떠난다는 가능성은 저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저보고
이 하나님의 신뢰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지금 잠깐 요동쳐도 주님 신뢰할 거예요. 결국 제 마지막 고백은 이거였어요. 그러고 나서 됐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렸어야 할 승리의 선포, 승리의 소식은 이 상황에서 올려드렸어야 할 승리의 소식을 주 앞에 올려드렸다. 주님 평안함을 허락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무렇지 않아졌어요. 정말 여러 가지 마주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뭐 사람들 많이 오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뭐 교회 옮겨야 되나, 장소를 옮겨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고민들.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를 향한 입장 차이나 신앙생활 해오던 어떤 방향과 모습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이해나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결론이 내려져도요, 한 가지 인정하셔야 될 건 내가 내놓는 대안이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대안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엎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걱정, 모든 염려를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의 오늘 허락하심이 최선입니다. 이것이 베스트입니다. 저 이거 상황 바뀌어야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 물론 성장하겠고 주님 앞에 더 걸어 나아가겠고 주님 앞에 내가 합당하지 않은 게 있으면 나를 수정하고 교정해 나가겠지만요, 하나님, 전 오늘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더 나은 상황으로 가겠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 들에서 예배드리라고 하시면, 운동장에서 천막 치고 예배드리라고 하시면, 예, 하나님 얼마든지요. 거기서 주실 은혜가 또 기대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릴 승리의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사랑이 진짜 안 되는데요, 하나님 아시죠? 내게 사랑이 없는 거. 그러나 다 이기신 주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로 저 오늘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여러분의 승리의 선포와 고백들 우리 주님 앞에 마음껏 올려드리며 함께 승리의 소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크게 간절하게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